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와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일에 모일 때, 공적으로 모일 때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맨 먼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독생자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내셨는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되셨는가라고 할 때 이렇게 하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나요? 하늘에 오르사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것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을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의 성육신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많은 설교를 들었고 또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많이 설교하지만 묵상하지만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것, 주님의 승천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그 찬송가도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는 많이 있겠지만 승천에 대한 직접적인 찬송가, 우리 찬송가에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하늘에 오르사 분명히 고백하는 거죠. 우리 신앙의 부수적인 것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은 너무나 필수적이지만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것은 그냥 별책 부록이 아니라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필수적인 우리 신앙이요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것이 없었더라면 아무리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셨더라도 우리에게 유익이 없었을 터인데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복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는가 할 때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너무 땅의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장 3절에요. 해 받으신 후에 주님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자신이 정말로 참으로 육신으로 살아나신 것 많이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살아나신 것만 증거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뭐 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일을 위해 오셨고 또 제자들이 그 일을 계속 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나라, 그 기원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나라, 그리고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는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하늘나라, 그래서 이 세상 나라처럼 잠깐 있다 없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부활하셨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6절에 보면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은 하늘나라, 영적인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 나라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세상적인 수준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주님께서 언제 회복하시겠습니까? 아직도 그들 마음에는 세상 나라로만 가득한 거예요. 주님 부활하셨는데도요. 그렇죠? 7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나라는 이 세상 그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그 혈통적인 나라, 그 지역적인 나라, 그 나라가 아니다. 하늘나라 일, 너희가 그 일을 맡아서 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9절 말씀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 땅에서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이제 구름을 지나가시니까 점점 안 보이게 되다가 결국 사라지셨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눈으로 보는 가운데 육신을 가지고 구름 가운데로 들어가시더니 결국 그들 시야에서 사라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요새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우주 비행기, 비행선을 타고 높이 올라가면 하늘로 높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대기권 밖으로 가서 우주로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렇죠, 그렇죠? 눈에 보이기에는 하늘로 높이 계속 올라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대기권 밖을 지나시고 우주로 가신 거예요? 달나라에 지금 계시나요? 화성에 계시나요? 그런 거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실제로 땅에서 떠나서 공중으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육신으로서 우리와 함께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 말씀이죠. 하늘은 성경에서 단지 새가 날아다니는 그 하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을 가리키나요? 하늘 하면 이사야 66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늘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충만하게 다 계시지만 하늘이라고 성경에서 말할 때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하늘 아버지가 계신 곳, 우리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신데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바로 하늘이다 그렇게 상징적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이 땅과는
그 대비되는, 대조되는 곳으로서 하늘, 이 세상, 이 우리가 사는 곳과 다른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거룩한 곳, 그곳이 바로 하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신 것, 그것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말할 때 예수님께서 왜 하늘로 올라가셨을까라고 할 때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 것 알게 해주시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 살지만, 발붙이고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우리 주님께서 가 계신 그곳이 우리 나라고 우리 아버지 집이고 그곳을 생각하며 살아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주님은 지금 육신으로는 이 세상에 계시지 않고 하늘에 가 계십니다. 그곳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고 또 앞서간 우리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하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세상에 살지만 땅의 것만 생각하고 염려하고 그것으로 가득해서만 살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육신의 복락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 나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야겠고 내 자신의 영혼만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그 하나님 나라의 일,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며 이 세상에 사는 사람 되도록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봤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올라가셨어요? 그 육신의 몸을 가지고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10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예수님께서 몸을 가지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다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만 사람들이 본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신 것도 보았다는 거죠. 부활하신 육신의 몸, 그것만 본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몸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썩어질 몸이 아니라 썩지 않을 몸, 신령한 몸이 되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문 닫고 모여있는데 그곳에 갑자기 나타나시기도 했습니다. 또 제자들이 있는데 갑자기 사라지시기도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 전 그 몸과는 너무나 다른 신령한 몸입니다. 참으로 땅에 속한 몸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새로운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맞는 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참 사람의 몸이셨듯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고 또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하셨던 것처럼 참 사람인 거죠. 새로운 사람이지만 여전히 사람이십니다. 그 사람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 것, 하늘로 올라가신 것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사실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때 이미 벌써 하늘에 가신 거죠. 그렇죠? 그때는 뭐만 가셨어요? 영혼만 가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즉시 하늘로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 그곳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듯이 영혼은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영혼만 하늘 아버지께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하늘에 올라가심으로 또 무엇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만 영원히 천국에서 즐겁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몸도 예수님처럼 하늘에 갈 것이다.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가는데 시간이 한참 걸리는 것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보도록, 제자들이 보도록 천천히, 갑자기 뭐 비행기 가듯이 쫙 날아간 것이 아니라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몸을 가지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을 알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 그게 참 사람의 구원 아니겠습니까? 반쪽짜리 구원,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천국에 들어갈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올라가신 하늘은 단순히 물질적인 하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신령한 세계, 거기에 걸맞는 몸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앞서간 성도들이 있고 거룩한 천사들이 있는 곳,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것이기도 하고, 그러나 또 단순히 상징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말 그 실제적인 장소가 있을 터인데 우리도 죽어서 영광 가운데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우리가 말할 때 천국, 그러니까 신령한 것, 영적인 것, 하늘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우리가 영원히 들어갈 그 천국은 또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만 영원히 영광을 누리는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완전한 사람으로서 영혼과 육신 모두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복을 누릴 것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심, 사람의 몸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우리에게 교훈한다,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신 것을 믿습니다. 나도 그와 같이 하늘에 갈 것입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께서 하늘에 들어가신 것은 그 거룩한 곳, 참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대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이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지만 또한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 되신 것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것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만이 아니라 무엇 또한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것도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제 다 내 맡겨진 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신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그렇죠? 한편으로는 맞죠. 그런데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이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되었지만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것은 쉬러, 일 다 마치고 이제 쉬러 하늘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하늘에서 일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일은 다 마치셨지만 아직 주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상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천상의 것을 하늘로부터 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것 생각해 볼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제 하늘에 올라가겠구나. 아버지 계신 곳, 우리 주님 계신 곳, 그곳에서 내 영혼만이 아니라 육신도 즐겁게 살겠구나. 그것만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지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까 하늘이 아버지 계신 곳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궁전이에요. 그곳에 나타나 계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그러면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만이 아니라 그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기 위해서 입혀 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기 보면 로마서 아까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죄 있다, 너는 죄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 세상 어떤 겉으로 지키는 그런 법에 의해서만 우리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다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그 심판자께서 보실 때도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 많은 사람이야 할 수 없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변호자로서 저는 재판정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거기 가면 고소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나라로 하면 검찰이 있는 거죠. 그리고 반대편에는 뭐가 있어요? 변호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피고인이 직접 자기를 변호하지 아니하고 대신 변호사가 그 피고를 위해서 변호해 줍니다. 그럼 변호사가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열심히 증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죄인인데 변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변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실 때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재판장 앞에서 우리의 변호사이신 예수께서 앞에 서 계시는데 우리를 보면 변호할 수가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변호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것, 그 공로를 가지고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공로를 가지고 하늘 법정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그 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에게는 더 이상 저주를 내릴 것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내 의를 가진 의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변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죠. 아까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다시 살아나신 거 보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구나. 그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변화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절에도 비슷하게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늘에서, 그 하늘 법정에서 우리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변호해 주신다. 그것을 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을 안다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안 짓는 사람 되도록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로서 죄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처럼,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 행하는 사람 되도록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신다, 서 계신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것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얼마나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겠죠. 한 구절 더 살펴볼게요.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우리의 거룩하게 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고 우리를 그래서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마침내 끝까지 반드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간구하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중재하고 계신다. 변화하고 계신다. 대언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뭐 대단한 실력이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에게 좋은 경험이 있어서 나는 이 정도 살았으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노련한 숙련된 사람이야. 그럴 사람이 여전히 아무도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도록 하늘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육신으로는 우리를 떠나서 멀리 계십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기러기 아빠가 멀리 있는 자기 식구들을 위해서 가서 열심히 일하는 거죠. 제가 들었을 때 장로님도 멀리 가족을 떠나서 중동에 가서도 일하시고 또 미국에서도 일하시고 그렇게 일하셨던 거 아니었어요? 가족을 위해서 멀리 떠난 아버지같이. 근데 거기에는 좀 뭔가 슬픈 내용이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더 큰 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천국문 열린 거죠.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미래에 들어갈 천국문만 열린 것이 아니라 천국문이 열려서 거기서부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은혜가 이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다 쏟아질 수 있도록, 부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 되지 말고 위의 것을 소망하며 주님의 말씀 순종하며 주님께서 올라가신 그 하늘, 그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라 영적인 하늘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떠나시는 것 알면서도 그것을 앞두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제자들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가운데 사람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이 이제 엉엉 울었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내 눈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구나. 슬프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울었어요? 누가복음 24장 마지막에 보면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우리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것을 안다면, 그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은 큰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하나님 나라의 일, 영적인 일을 우리가 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이 아니라 저주가 스스로 마땅한 우리에게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선물로 주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하늘에 올라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나타나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대언하시니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오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분을 인하여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떨어져 있지만 주님께서 영으로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날마다 감사하며 기쁨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셨고 하시고 계시오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소망 없는 자처럼 낙심하여 슬픈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 가운데 주님 맡겨주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을 잘 가꾸고 또 주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